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의 록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흠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사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7절에서 14절은 광야의 소리인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고 또 18절에서 20절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고 21절에서 22절은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중점 사역이 세례 주는 사역에 들어가지요. 세례 주는 사역인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3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요. 이 일들이 왜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까?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역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개를 했을 때 용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뉘우쳐요. 사과해요. 근데 안 받아주면 그 회개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 행위를 통해서 회개를 계속해서 언급했어요. 그러면 회개는 왜 하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고 죄인들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회개를 하는 이 세례를 베풀지만 용서는 내 주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크신데 어떤 사역을 해요? 회개에 대한 용서 사역을 해요. 용서를 해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역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용기, 믿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세례 요한이 7절에 보니까 세례 받으러 모여드는 모든 무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으실 분 있을까요? 누가 저에게 저 김 목사님 이 독사의 새끼야 회개해라 막 이렇게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게 문제지.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용기, 믿음, 웬만한 목사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부목사, 전도사
대놓고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했다가는 저 목사 뭐야?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동안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바랬고 그것에 대한 행위로 세례받기를 원했고 세례받았을 때 용서해 주실 분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그분이 오셔서 용서해 주실 분이 오셔서 용서를 받아야 죄로 망해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이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거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때 국가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거기에 보니까 디베rio 황제 이렇게 나와 있죠. 디베rio 황제는 2절에 보니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의 첫 번째 왕으로서 통치했던 사람이 아구스도예요. 주전 27년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은 사람이 디베rio 황제라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왕정 통치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왕이 디베료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살아 있었던 왕이에요. 이런 왕인데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고 그 다음에 유다를 속국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유다의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관심이 없는 왕이라고요. 이런 왕에다가 통치한 지 15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랴에서 파견을 받은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군사들을 데려와서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거죠. 업무를 하고 또 절기가 끝나면 가이사랴로 돌아가고 이런 이제 일들을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 3명이 나와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본래 땅의 4분의 1 중에 하나를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서 작은 지역 4분의 1이 아니라 작은 지역을 관할하는 그 대표로서 분봉왕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이 세 사람이 분봉왕으로 사역하고 있었죠. 통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를 보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대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 카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저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 세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시켜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한 개인의 말이 아니고 그 들어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로마를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다 사단의 자식들이 되는 거고 멸망의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다 들어야 되겠죠. 잘 먹고 잘 사시려면, 성공하시려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광야에서 한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 안 되지만 그 소리를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듣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전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집중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으려는 믿음의 열정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 없이 죄가 그냥 제거되는 사례는 없다. 반드시 죄라는 것은 회개를 걸쳐야 되고, 회개했을 때 그것을 듣고 용서해 줄지 용서해 주지 않을지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죄를 묵과하시면 안 돼요. 죄를 묻어버리시면 그거는 파멸이에요.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고 지옥으로 나 스스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자식, 마귀 자식?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올수록 내 영혼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죄를 깨달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해 달라 그러셔야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갈 준비를 확실히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담대하게 선포해요. 왜? 이건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이것을 들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나은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을 우리는 전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을 믿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회개는 할 수 있지만 회개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출처가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사람하고의 관계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100%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늘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실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까지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메워져요. 평평하게 메워져요. 높은 산 작은 산들이 깎아져서 낮아지게 돼요. 길을 곧게 하려니까. 잘 봐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사역.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을 똑바로 하고 전도자가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잘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 되는 거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참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가 사역을 못하면 교회에 딱 와보니까 왜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어렵냐, 힘드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고 사람들의 죄만 보이고 여기도 세상하고 별반 다를 거 없네. 이런 곳이라면 나는 안 다녀. 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여전히 골짜기예요. 여전히 산이 높고 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사역, 잘 소개하는 사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영혼까지 맡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메시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진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교회 사역이 정말 복된 사역이에요. 우리 개인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사역에 세례 요한처럼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할 거냐? 방법을 가르쳐 주죠.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이게 살 길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막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꺼내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9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모습일까? 그 사례들을 아래다가 적어놨어요. 11절에 보니까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이웃 사랑에 속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 부리면 절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나눔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절반이거든요. 자기의 절반을 탁 떼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 어려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소유를 절반을 뚝 떼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가? 이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100% 하나님께 맡겨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절반을 떼서 나눠주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마실 것을 다 채우신 걸 100%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이 안 되면 자꾸 모으려고 해요. 왜? 나중 일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말씀에 깊은 도전을 받으시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전 받으시고 실천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들은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10분의 1이 세금이다. 그러면 그 이상 징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징금이나 추징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거죠. 딱 부과된 것만 내게 하라는 거죠. 근데 세례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용기 있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의 근거를 대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세리가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십계명에서 뭐에 걸려요? 도둑질에 걸려요. 도둑질을 치려면 뭘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은 왜 나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거짓말치고 급기야는 도둑질하고 이게 떳떳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세리 돼가지고 부를 쌓아서 이게 이렇게 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거짓말 치지도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돈 또 골라가지고 사람까지 죽인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받은 급료만 족한 줄로 알아라. 너희가 더 욕심 부리느라고 남의 것 강탈하고 거짓말로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군인 앞에서. 장교 앞에 가서 한번 이런 얘기 해보세요. 국가에서 이 군부대에 제정한 거 그거 빼먹지 마세요. 나 다 알고 있어요. 천벌 받아서 지옥 떨어져요. 당신 독사의 새끼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나 총 맞아 죽을지도 몰라. 저 새끼 가서 매장해버려.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못할 삶을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다 버려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채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풍성히 채워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늘의 열매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도 주시는데 주의 길을 곱게 하면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더해 주시겠다. 100배나. 세례 요한이 정상적으로 살아있으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인데 세리와는 하늘에 상급 쌓고 천국 가도록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주관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16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랬어요. 나는 물론 너희 육신에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다가 세례를 줄 거라는 거예요. 불과 성령이 너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완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인 세례를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구해서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의 죄악을 물로 씻어내듯이 성령의 세례로 다 씻어내고 태워버리고 소멸시키고 육신의 삶도 깨끗해지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보람스러운 일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 죄가 여전해요.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죄가 여전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할 때 스스로가 돌이키고 참여함으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셔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을 구하셔서 충만하게 받으시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삶 속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맺기 원하시는 열매들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근거들을 다 돼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족보하고 조금 틀려요. 한쪽은 주석가들이 추정하는 거죠. 한쪽은 남편 쪽의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고 한쪽은 부인 쪽의 족보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래요. 겹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아래까지 달라요. 다른데 이렇게 뭐 추정을 해요. 그거는 이제 추정할 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까지 올라가. 족보를 하나씩 다 되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류의 족보를 따라서 내려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늘 그 한 분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도 그분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그 사랑 받을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인정받아야 이 세상에 꼬인 삶도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류 가운데 오셔서 보이고자 하는 이 구속 사역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감사 1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몽골에 사역하러 가신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미나 일정 가운데 들어가실 텐데 시간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몽골이 이 십자가의 길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몽골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